어둠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달라고 사람들이 부르짖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들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 각 사람을 사용하실 때를 위해 그들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은 줄 압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볼 때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과 8절, 9절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계속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언 24장 말씀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언급했던 디모데후서 1장 1절, 8절, 9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직접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언 24장 27절을 읽겠습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기 시작하실 때 적절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는 당신이 아주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보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에 항복할 때 그 준비는 시작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의 아주 놀라운 일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협력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은 우리의 그릇을 다시 빚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은 그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반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성령님께 항복하고 내어드릴 때 성령님은 그 그릇을 다시 빚으시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그 그릇을 합당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먹을 때 그는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주십니다. 함께 예레미야 18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는 읽을 것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허락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토기를 가지고 계시는 토기장이와 같으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정말 강력합니다. 이제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의 친구 리차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오늘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말하기를 당신이 옛날에 전했던 이 말씀을 다시 전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제가 예전에 했던 말씀을 테이프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제가 다시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 가르침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너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흙같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너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실 때까지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저항한다면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사용하실 수가 없게 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토기장이는 토기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까? 실제로 어떻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지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들기 위해 진흙을 땅에서 퍼와야 합니다. 그 토기에 쓸 진흙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진흙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파내시고 그 다음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분리하십니다. 이 일은 이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속에서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씻으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어떻게 토기가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토기를 만들기 위해 진흙을 파십니다.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씻으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담굽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중 누구라도 반드시 담가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담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담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치십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는 당신은 이제 박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진흙을 치는 과정입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때립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때릴 때 그 진흙 안에 있는 기포가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로는 가는 철사를 이용하여 그 토기 안에 기포가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저는 실제로 토기장이가 토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진흙을 파고 두 번째 단계로는 그것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진흙을 씻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진흙을 담그고 다섯 번째로는 그 진흙을 두드리고 때립니다. 여섯 번째로는 가는 철사를 이용하여 기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단계로는 그 진흙은 이제 농로 중앙에 고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농로로 가져오시고 우리를 그가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두십니다. 여덟 번째로는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쭉 늘어뜨리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 놓습니다.
저도 이 단계를 통과했는데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쫙 늘리셔서 내가 이제 부서지겠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저를 쫙 늘리시고 뜯어내십니다. 이제 9번째로 그는 그 토기를 빚으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좋은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빚으십니다. 새로운 당신을 빚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당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이제 10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좀 힘든 단계입니다. 그러나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당신은 이제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토기장에는 그 토기를 굳게 하기 위해서 받침대 위에 따로 치워 놓습니다. 당신이 굳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11번째 단계로는 그 토기는 이제 불을 통과합니다. 용광로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토기에게 지속 가능한 힘을 줍니다. 이제 공격이 시작됩니다. 핍박이 더욱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를 딱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선반 위에 따로 치워 놓으시는데 이 단계 없이는 하나님은 그 토기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불을 통과합니다. 거기에는 강렬한 핍박과 박해와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불을 통과하는 것은 당신에게 참을성을 길러주고 더 당신을 강인하게 만듭니다. 이 단계는 당신에게 두꺼운 피부를 갖게 합니다. 제가 24살, 25살 때 캐서린 쿨만 사역과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배에서 찬송으로 섬기던 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때 저희 앞을 지나가는 한 큰 배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니, 지금 저기 뒤에 지나가는 배가 보이지요? 지금 우리 뒤에 배가 지나다니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을 확실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당신은 반드시 억세고 질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때리고 또 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들의 공격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할 때까지 그들은 당신을 때릴 겁니다. 제가 저의 삶을 되돌아보니 저는 그것을 다 경험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때리고 또 때릴 것입니다. 당신이 그 공격을 느끼지 못할 때까지 계속 때릴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이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까지 그들은 때릴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오래 참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당신을 오래 지속하게 만듭니다. 이제 12번째 단계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이끌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오직 34일만 대중을 위해 사역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34일만 대중을 위해 사역하셨다는 그 언급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나머지 시간은 12제자에게 할애하셨습니다. 3년 반의 시간 중에 주님은 34일만 대중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12제자와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리더십이 없다면, 진정한 지도자가 없다면 사람들은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구약 성경 사사기 2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을 알았던 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는 모든 것이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자 다시 모든 상황은 안 좋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사기 17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시대에 리더가 지도자가 필요한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목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또 안내해줄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인도한다는 것은 밝혀준다는 의미입니다. 빛을 비춘다는 의미입니다. 계몽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어떠한 장소로 데려가기 전에 어떤 사람을 힘과 성숙함의 장소로 데려가기 전에 당신은 먼저 그곳에 도달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지침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은 어떤 사람을 따라야 하는지 그 안내가 시편 23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진정한 목자는 당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목자는 그 풀밭을 미리 사전에 찾아보고 그 풀밭이 양에게 있어서 좋고 건강한지 먼저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자가 당신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생명에 있어서 그 풀밭이 좋고 건강한지 목자는 미리 조사하고 찾는 사람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또 목자는 인도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목자는 자기가 직접 그 물을 조사해 봐야 합니다. 그 물이 정말로 순수한 물인지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는 각 사람의 상처와 잘못을 조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당신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 자신도 그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 전에 그 목자는 자기가 먼저 의의 길로 걷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안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자는 사람들이 이미 겪고 있는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 다른 고통을 더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만족스러운 식사가 양들로 하여금 방황하는 것을 멈추게 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식사가 있을 때 양은 야생 동물에게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름을 부어서 모든 곤충들이 양들에게서 떨어지게 합니다. 그 당시 양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곤충을 쫓아내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벌레가 없을 때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목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용서할 줄 모릅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을 모릅니다. 성경은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도 모른 채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자칭 심판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건강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물고기를 낳기 전에 여러분은 반드시 먼저 그물을 수선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 목자가 되길 원한다면 이 점을 아십시오. 그물을 수선하는 것 없이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보셨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삶을 깁는지, 삶을 고치는지 수선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신약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매우 아름답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먼저 그물을 깁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정말 아름답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께서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물 깁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물 깁는 것을 몰랐다면 그들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즉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주님은 당신을 당신의 길로 보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보시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의 길로 보내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이사야 6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 말씀은 모두 마음이 상하고 삶이 깨어진 것을 고치는 것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7가지 열쇠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실 때 그들의 능력을 여러분은 먼저 인지하시고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이기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말해 주세요. 두 번째는 그들의 삶에서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두세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의 삶에서 이 긍정적인 영향을 그들이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전을 주세요. 네 번째로는 기꺼이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시고 그들이 올바른 리더가 되도록 그들의 성장에 있어서 함께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능력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능력을 그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긍정적인 것들을 발달시키라고 도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기꺼이 시간을 함께 보내셔야 하고 그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그들의 약한 순간에 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들이 실수를 할 때 그들을 격려해 주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6번째로는 그들에게 더욱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여러분의 신뢰를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시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복잡한 이야기를 해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가, 좋은 리더가 되고 싶으시다면 시편 23편의 모범을 따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진흙이 토기 그릇이 되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각 단계를 다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계속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실 때 제가 여러분에게 방금 드린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지원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얼마 안 있어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을 갔다 오고 난 후 다시 저는 해외로 나갑니다. 6월 달부터 저는 매달 해외로 나갑니다. 올해 초 케냐 집회를 이후로 어떻게 복음의 문이 열렸는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많이 놀라실 것입니다. 그 케냐 집회는 국가 성회였고 그 대통령과 대통령의 영부인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회 마지막 날 밤에는 대통령과 부인과 많은 정치인 관료들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회에 관한 소식은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거의 매달마다 여름부터 해외로 나가 성회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만으로 71살인데 저는 이 나이에 제가 또다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될 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이 사역을 해야 될지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리고 친절하심과 기도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셔서 하라고 시킨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제가 매일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12가지 언어로 통역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비용이 비쌉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베닌 홈페이지로 가셔서 씨앗을 심으실 수 있고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순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귀히 여기면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께 드릴 때 그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옵소서. 모든 방면에서 그들의 미래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강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강력한 가르침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